네, 13장 8절에서부터 보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그 8절부터 10절까지를 사회생활로 우리가 구분하다 했어요. 뭐 성격상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신앙생활이라 해가지고 13장 전체가 교훈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분하다 해야 우리가 차별되어져 있는 어떤 개념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다 했는데요. 일단 사회생활은 우리 인간관계니까 그 인간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인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 피차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여기서는 사랑의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A, B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빛을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럼 사랑의 빛 외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빛 외가 뭐 채무가 있을 테고 때로는 뭐 이제 사회적인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신세를 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청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겠고 뭐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겠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왜냐면 이 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를 있는 사람한테 요청을 하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마라. 모든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 벌리거나 또는 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가불관계를 만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왜냐면 가불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구약의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뇌물은 심판을 굳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어지게 되면 자꾸 그것 때문에 이 신세 징계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되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상대방 자기한테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영향을 자꾸 봐야 돼. 눈치를 받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위에는 아무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율법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뭐 지금 우리 아까 권세에 대한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 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계명 전부 포함되어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탐욕을 갖다 하는 탐욕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10계명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인계명 중에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그 이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 위엔 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제 율법이 결국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이룰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맞아? 그런 요구를 갖다 하는 게 맞아? 기독교 윤리가 우리 보고 하라 마라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신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되는가? 여러 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성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주님은 가셨던 건데 우리는 조그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의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심들이 뭔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을 했다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있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않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었으니까 난 내가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 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우리는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그 까닭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거를 죽어야 돼. 우리 걸 버려야 돼. 우리 걸 낮아져야 돼. 이런 그 일들이 율법의 완성으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인간적인 이런 권위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오는 외압에 의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더 높은 거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양심의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치 권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런 것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없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기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있으면 뭐 내가 있는데 뭐 지가 그런 사람 그럼 우리 신경 안 쓰죠. 근데 만약에 먹을거리가 끼니가 없는 사람한테 세상에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뭘 못해가지고 굶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꿈지럭거리면 먹을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라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끼니를 굶는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구제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고, 교회에서 잘못 우리가 뭐 이렇게 구제를 갖다 한다고 그러면 성도 잃고 복음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쌀가마니 몇 개 갖다 놓으면 사진 찍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쌀가마니 쌓아놓고 기념 사진 탁 찍고 내가 도와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받는 사람한테는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는 그것이 폼 잡는다고 나오지만 이런 것이 과연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10분 살펴봐야 될 그런 그 일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뭐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예를 들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공부 못하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듯해.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가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학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넌 누굴 닮았길래 그러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배우자 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자에 대한 공격을 아이 공부부터 공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이건 몹시 우리가 탄압이에요. 탄압. 그래서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뭐 그래도 알아듣는 거 가지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듣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것도 10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그런 배려의 사항이다.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릅니다. 우리 모든 이론을 다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 익힘 공부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9절에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9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의한 사랑의 생활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어떤 가불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깨달음부터 나오는 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악은 절대 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칭함을 받은 사람의 그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그냥 난 예수님이 그 의를 믿어요. 나는 그래서 칭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그 구원파의 논리라든지 한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이고 주님께서 다 하셨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루었던 모든 율법 그 완성을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가 따르는 신앙생활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주님의 율법 완성했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형상들이에요.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거는 그냥 성찰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격적으로 발현되지는 못해요. 맨날 복음은 듣는데도 맨날 싸움질하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맨날 싸움질하는 게 왜 그럽니까? 사랑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의를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하죠. 마주보고 학원날 스승도 없고 손 위아래도 없고 이거 뒤죽박죽 싸운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까 정치 권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상하의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부모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옛날 같으면 나라의 임금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관계가 포함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만 네가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깨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우리가 부정하다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 챙긴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 일들이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조그만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덤벼들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존경할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한다 하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 6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룬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양상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그 나를 사랑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세상 권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구습을 좇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걸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 이야기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피차 사랑을 몰라요. 그냥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습을 쫓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살죠. 그러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이쪽 영역에 구습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사랑의 빛을 짓지 않는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놓치게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손잡고 뭐 좀 남는 거 주고 이런 거에 사랑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치부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다 해야죠.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런 진리 안에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 옆사람한테 손 붙들고 인사하라는 것도 시켜주니까 아주 유치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초보적인 그런 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이 11절로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11절로 12절 때를 분별하여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뭐 마지막 날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의 이 시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음이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뭐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깝고 멀다고 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갖다 했거든요. 그 우리 중간 단계에 우리가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구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인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 믿었을 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원에 가는 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하고 가까워져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연저가 얼마냐? 한마디로 네가 하루 이틀 예수 믿었냐? 그런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듣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듣는데 우리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구원이 가깝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이 가깝다는 이야기도 되어지고 또는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곧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구습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여기다 놔야 될 이유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그 이야기겠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습을 따르는 거를 어둠의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의 그 옷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면 살아갔던 게 전부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져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우리들한테 정말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일이 결국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왜 그 빛은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그러고 그 빛의 갑옷은 의의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씌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흉내를 낸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흉내를 내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의로 우리가 감싸움을 받아야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옷은 의의 옷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뭐 우리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뭐 다른 생각 할 게 뭐가 있고 다른 걸 뭐 우리가 모양을 갖다가 그려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나와요. 자동 반발적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우리들한테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바로 방법 처방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다.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우리가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뭐고 실체는 뭘까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충분히 하고 생각 세계를 깊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설명하는 거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서 산다는 이야기거나 경건의 그런 모양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나 성경이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로마에서는 빛의 옷을 입자고 했다. 그거는 우리 이제 그 주제가 이야기했듯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던 그런 데로부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가능한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자.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좋았는데 1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보고 완전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끊임없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살고 있던 거 그거 그냥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하고 죽어.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죽어야 네가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그 나라의 유업을 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스몰 라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들 많은 걸 버리고들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버릴 만한 하니까 버리는 가는 거예요. 또 더 많으면 못 버려요. 버릴 만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없는 그게 무슨 대단하겠냐라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 없이 하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유무상통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교회의 온전한 그런 연합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러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이 개인 생활이 존중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무상통한 공산주의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원형은 자기가 그걸로 제시를 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 하니까 유무상통하는 그런 그 교회 문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과연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추하고 우리 생각 세계의 그런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빛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13절로 14절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던 때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삶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일인데 그 단정히 한다는 이야기는 낮에 사는 것처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둠에는 너희들이 사람 안 보는 데서 이짓저짓 다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낮에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잖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 너희들이 단정하게 행하고 그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했던 모든 일을 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고 이것이 가죽옷 사건입니다. 가죽옷.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을 자꾸 비워내는 거 공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워내가지고 뭔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조각목에다가 하나님 정금으로 해서 이 감싸 주듯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그런 몸에다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덧입고 산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연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에 대한 연출이 나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정욕을 위해서 정욕은 합당치 못한 일을 욕심으로 따르는 일이죠. 거기에 뭐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도록 해라. 오직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추구합니다.